오늘은 성막과 교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 처소의 실체. 좀 거창하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해답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딘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또 그 안에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온 우주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그 내용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 빛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바로 가장 그 비밀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속에 가장 깊숙한 비밀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것에 아무나 볼 수 있다고요?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장소를 여러분 공개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권리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절대자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구원은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의 비밀 처소인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기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 구원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가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오늘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근본 원인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지성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지성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물이 담겨있는 금고를 아주 깊숙한 곳에 완전 철벽 보안을 장치를 해서 보관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은 누군가 훔쳐가려고 하고 함부로 손대려고 하기 때문에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뭐를 보관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에요. 세계 거의 모두 60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그 금괴를 미국에 의탁해서 보관을 맡겼어요. 미국 여기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보관 금고에는 60개국의 금괴가 다 모여서 여기에 한꺼번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철저한 보안 관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겠어요. 지하 24m의 뚫고 암벽청에 위에는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철통 같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춰서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단지 허용된 사람들만 눈동자 초점 관리라든가 손 지문이라든가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아무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키는 것이 이런 금괴 보관 장소예요.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가장 귀중한 금괴보다 더 귀중한 것이 담겨있는 지성소의 안에는 어떻게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요? 단연코 말하건대 미국 중앙은행의 그 완벽한 철통 보안 시스템보다 훨씬 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미사일을 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지성소의 보안 시스템이다. 여러분, 지성소의 보안 시스템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그 어떤 금괴보다 들어가기 힘들고 치명적인 장소는 수천 년 중동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출입을 막는 방어선은 단 한 장에 뭘로 되어 있다고요? 커튼. 한 장의 장막으로 보안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철통 같은 보안이네요. 왜 철통 같은 보안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이곳은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침범하면은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완벽한 빛으로 가려진 궁극의 비밀 공간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현대의 VIP룸이나 군사구역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닿으면 즉시 파괴되는 압도적인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장소예요. 실제로 거기에 발만 들여놓으면 즉사해버려요. 그 어떤 무기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양쪽에 거대한 힘으로 당겨서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장막 뒤에 숨겨진 궁극의 진리가 있는 방이 지성소예요. 이것이 바로 휘장, 앞에 막고 있는 휘장이 말이 양쪽에서 묶고 달려도 찢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방탄 시스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휘장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적 공의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15cm 물리적 차단벽. 이것은 휘장이 실로, 4가지 실로 자수를 하고 엮어서 만든 것이 휘장인데, 휘장의 천막이지 말하자면, 천막의 두께가 15cm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막이 그냥 얇은 천막이 아니라 두께가 이 정도 되는 15cm 두께가 휘장의 두께예요. 이것을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빛과 결함을 가진 어둠이 중간지대 없이 부딪히면 어둠이 즉시 소멸됩니다. 즉 안쪽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이쪽 바깥의 세상에는 어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어둠과 죄를
어둠과 빛을 분리시켜주는 차단막이 바로 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방사능 차단벽처럼 방사능 차단벽을 설거를 하면은 방사능이 피폭되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실제로 죽은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엄격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성소에 출입해도 생존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규칙을 지켜야만 죽지 않고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라. 이스라엘을 온 백성을 대표하는 단 한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규칙이고, 둘째 규칙은 1년에 단 하루다.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대속죄일 하루만 허락이 됐어요.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피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즉사람. 이 규칙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만큼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죠. 이 엄격한 조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보여주고 동시에 각자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완전한 길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13절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한 가지 더 분향 등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향은 왜 하냐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분향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소를 왜 하냐면 속죄소는 딱 속죄소에서 나타나는 빛이 딱 비쳐서 죄인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직사시켜버려요. 속죄소의 눈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대제사장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그것을 연막 터뜨리는 것처럼 분향단의 연기가 그것을 가려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 연기를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고, 이것은 쉬지 않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향연의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를 이 에봇 옷 밑에 달았어요. 에봇 옷이 이 금방울과 성유를 다는 것은 움직이면 딸락딸락 소리가 나죠. 대제사장 혼자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금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밖에서부터는 온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다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이 규칙을 안 지키면 죽거든요. 그럼 백성들의 죄도 용서를 못 받아요. 온 백성들이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 금방울 움직이는 소리,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가면 발에다 줄을 매달아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줄을 당긴다고 당겨서 꺼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은 얘기인데. 자, 이 정도로 엄격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대속죄일에 이와 병행해서 또 한 가지 하는 일은 뭐냐면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소에 뿌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잡아서 피를 받고
번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염소 머리에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이 염소에다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보내서 돌아올 수 없는 지역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멀리 이제 가버렸다.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단순히 가려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멀리 옮겨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동이 서에서 먼 거 얼마나 멀어요. 만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21절에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 안에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보물 상자이죠. 금괴죠. 완전히 금으로 돼 있어요. 금괴예요, 말 그대로. 근데 세 가지, 그 금괴 안에 달랑 세 가지 보물이 들어있어요. 금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건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귀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을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장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이 지성소 안에 좀 실망이 가지 않아요? 왜 이 세 가지를 뒀을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실패하는 낱낱이 증명하는 세 가지 역사적인 증거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물의 공통된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만나가 담긴 항아리,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 공통된 이 점들이 있어요. 거기 특징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식량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의 증거가 바로 이 만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 담겨? 권위에 대한 반역의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권위에 대한 불만을 품고 거세게 반항해서 반역의 역사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야 했던 증표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은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산 아래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막 난잡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받은 돌판, 그 다시 받은 돌판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반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가지 물건이 다 인간의 실패의 증거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중한 보물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원자라고 하는 속죄소. 언약궤 제일 위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완벽한 공의와 조건 없는 긍휼이 100% 융합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속죄소와 언약궤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의 원칙만 철저하게 적용되면 세상은 너무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공의만 있다면 진리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죄를 지으면 즉시 죽음을 당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즉시 다 죽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긍휼만 또 있다면 아무 원칙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완전한 무질서와 방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이 긍휼과 공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긍휼의 모습,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성서의 속죄소를 사실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치명적인 고발장을 덮어버리는 뚜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명적인 고발장을 덮어버리는 밑에서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이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너희들이 불평하고 있지 않았냐, 원망하지 않았냐, 권위에 반역하지 않았냐,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냐. 계속 언약궤 속에서는 그 고발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그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무마될 수 있는데 생명의 희생, 피를 통한 대가 지불로 공의를 완성하고 그 위에 은혜를 덮는 역설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원자, 속죄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보물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시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율법을 덮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덮고 있는 정금 뚜껑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려다보면 속죄소 덮개가 보이죠. 속죄소 덮개에 피를 뿌리면 그 피의 대가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 있으면 심판뿐이고 사랑만 있으면 방정이 되지만 십자가는 이 둘을 완벽하게 만난 장소가 된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약속의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췄다고 하는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무슨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보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바로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은 왜 이게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피, 속죄하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시 도표로 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가운데 그림이 언약궤의 가운데가 속죄소 덮개가 있고 그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까만 화살표가 뭐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고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율법의 고발은 뚜껑 바로 아래에는 인간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매서운 진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계속 밑에서는 고발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뚜껑은 순금 뚜껑 위에 자비와 용서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이 피가 뿌려져서 생명을 희생한 피가 위에서 내려 누르려서 덮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하나로 합쳐질 때 영적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을 때도 이게 용서가 됐어요. 그러나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유효기간이 짐승의 피의 제사의 유효기간은 딱 1년이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대속죄일에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행위를 해야 피를 뿌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오고 또 1년 후에 또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몇 년이죠? 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에요. 완전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다시 피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효기간은, 예수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키는 바로 이겁니다. 육체의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들어가기 힘든 그 비밀의 장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사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그전엔 그것을 믿지 않고 나갈 때는 그냥 즉사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품고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지성소 휘장 사건이에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 예법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장벽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 해결됐는데 휘장은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 장막을 비유다 그랬어요. 지금 성막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와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물과 제사를 그동안 섬겼는데 그것은 뭐가 문제예요?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1년. 1년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양심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숲속에 숨었어요. 왜요? 심판의 번개가 쳤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양심의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너 죽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판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미 이들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는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이 양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합니까?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오늘도 내가 좀 거짓말을 했어. 오늘도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어.
오늘도 내가 잘못 미워했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고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했다고 그러고 했으니까 나도 아주 살인했네. 오늘도 간음했네. 양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양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제사들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고 새로운 바로 구원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소를 광야로 추방하고 웅장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다음날 누군가를 미워하면 즉각 양심이 고발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후회가 되고 내 양심의 죄의 문제가 자기를 자꾸 끌어당기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것은 끝없는 반복의 굴레가 계속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정결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의식적인 정결을 위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사들은 임시 방편뿐이에요. 해결 불가능한 숙명이 넌 또 잘못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적 양심에 깊이 뿌려진 본질적인 죄책감은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너희들 죄 기억 안 해. 너희들이 불법을 범했지만 그건 나 기억 안 할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도 다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존 넬슨 다비는 만일 창조주가 희생의 피를 보시고도 인간의 결함을 여전히 보신다면 그것은 희생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희생의 피를 보고 용서했다고 말했는데도 그것을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희생 가치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미 그 대가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의 죄책감에 갇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책감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인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자꾸 스스로 묵상하려고 기억하려고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불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라는 걸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케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배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어렵게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어려워요, 이 말이.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존 넬슨 다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죄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다비는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뭐 마음을 굳게 잡고 그냥 흔들리지 않게 잡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보시고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 피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했다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는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다. 구원의 근거는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매일 흔들리는 양심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좀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연약할 때 후퇴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너희 죄는 사라졌다라고 선언하셨다면 내 안에 가짜 죄책감에 속지 않고 그 선언에 동의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가짜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짜 죄책감. 여러분이 양심이, 그래도 난 양심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래도 다 용서하셨다 그래도 나도 양심이 있지. 조금이라도 나도 죄책감을 가져야지. 사람들은 양심을 잘 따져요. 너 양심이 있어?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양심이 가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을 갖는 것은 실제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갖고 있는 건 가짜다. 이게 존 넬슨 다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진짜 해적은 자격 없음을 외치는 내면의 양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양심에서 난 완전한 속죄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생각도 가끔 하고 가끔 나쁜 것도 보고 거짓말도 하고 내 욕심도 차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보시니까 나를 정죄하실 거야. 나는 자격 없는 자야 라고 양심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용서해서 잊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면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거룩함으로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뒤로 물러가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접고 뒤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 한 걸음 뒤로 자꾸 물러가려고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실제적인 장벽은 더 이상 예루살렘 특정 건축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리적인 공간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 그 휘장은 그 15cm 두께의 완벽한 휘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휘장 대신에 다른 휘장이 생겼어요. 경관 내면에 진짜 찢어져야 했던 것은 진짜 찢어져서 갈라져야 했던 것은 천 쪼가리가 휘장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쳐져 있는 나는 절대 자격이 없다는 양심의 가책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쳐져 있는 장벽이 아직 여전히 양심의 장벽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완벽한 자유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절대적인 빛과 교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양심이 여전히 나 자신을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것은 대가 없는 완벽한 은혜를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미리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숨어있던 아담의 모습처럼 첫째 원인은 공짜에 대한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공짜라 그러면은 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받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아담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법칙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논리에 세뇌돼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하나님 말씀의 오류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쌓고 양심을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뭔가를 내가 선을 행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선한 칭찬을 받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에이 나도 양심이 있지.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끊임없이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고 선행의 마일리지가 여러분 마일리지 얼마나 쌓았어요?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뭐 비행기라도 공짜로 타고 다니죠.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행을 좀 더 많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행 비행기를 태워 보내주실 거야. 선행의 마일리지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스스로 완벽해져야만 빛 앞에 설 자격이 생길 것이라는 양심의 굴레에 스스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 철저하게 완벽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랄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완벽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와 은혜와 긍휼이 서로 합쳐져서 지성소의 시온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가 서로 조합을 이뤄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몇 번 찢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2번 찢어졌어요?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역사상 이 위대한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한 번 찢어지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또 착 붙어서 다시 또 찢어야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 찢어진 건 찢어진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말들이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한 건 말들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안 끊어질 정도로 견고한 그런 휘장이었다는데 그것이 칼로 벤 듯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억지로 올라가서 칼로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절망적인 단절의 벽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으로 내면과 양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나. 네, 그래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도 나는 허물이 있어. 그래도 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 비하시키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물리적인 장벽보다 더 두꺼운 장벽이, 물리적인 장벽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라지고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양심의 장벽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의 물리적인 필연 겉의 행위는 씻어낼 수 있어도 내면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을 박살낼 능력은 없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피가요? 아니요. 동물의 물리적인 피. 동물의 피는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실체가 되시는 동물의 피에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의 문제까지 온전히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론 대제사장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서 1년 동안의 효력이 있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냐면 이 지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드렸던 것과 달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에서는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어디 성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지성소. 단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 들어가는 이 말씀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죄의 온전한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온전히 정결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완전히 법조문을 지워버렸다는 거. 법조문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완벽하게 씻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끝없이 정죄하는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고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양심이 깨끗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성막들은 옛 언약의 그림자였고 이제 새 언약의 실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초소의 실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고 1년짜리 제한적인 그런 속죄가 아니고 단번에 이룬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외면적인 행위와 육체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고 내면적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영구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옛 언약에서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대지사장만 1년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지성소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 언제나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당당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는 사람은 휘장이 쫙 갈라진 사이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을 보기만 하면 빛의 대면만 하면 죽어버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죽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이게 우주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우리를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아담은 양심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내면의 양심도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더 이상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의 빛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매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나도 죄를 보지 않게 됐구나. 죄가 용서됐구나. 나는 온전히 거룩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다시 꼬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휘장을 여러분 꼬매고 있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위에서 아래로 완벽하게 찢어 놓으신 그 휘장 장벽을 현대인들은 조각을 모아서 자기 손으로 그 장벽을 다시 꿰매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뭘로 막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과 바늘의 이름은 나의 선한 행위, 종교적인 열심, 완벽주의 이런 것들로 불안의 바늘로 다시 꿰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열어놓은 거를 자꾸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열심을 하고 들어갈게요. 전 선한 행위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기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서 마일리지를 좀 더 쌓아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찢어놓은 휘장을 다시 꼬매려고 하는 행위다. 이것을 다 포기해야 돼. 나의 행위를 포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포기하고 완벽주의를 포기해야 온전히 자유함으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셔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마일리지를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못 쌓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지.
그러려면 차라리 마일리지 쌓는 것을 포기하세요. 완벽주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충분히 계류하고 죄값을 스스로 치려면은 비로소 용납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는 끔찍한 착각, 이걸 끔찍한 착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착각인데 끔찍해요. 이거는 버려야 될 사항이에요. 도덕적인 강박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의 바늘을 내려놓고 열린 지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튼은 이미 찢어졌어요. 그것을 다시 꿰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불안으로 그것을 다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다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 권고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비밀 권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이제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지성소는 특정 장소, 특정 인물에만 허락된 굳게 닫힌 금고였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자 활짝 열린 지성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지성소예요.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매일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하고 복된 동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한 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고 받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밀 권고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세 가지 보물의 가치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의 실패의 그 근본을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나름대로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의 언약의 두 돌판도 사실은 보물이에요. 보물이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보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보관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기록을 기억하고 그 실패한 죄들을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그 완전한 죄 가운데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또 삼아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백만 명이 있는 그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성막의 실체고 지성소의 실체고 또 만날 담은 금항아리의 실체가 되신 우리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밀 처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이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완전히 죽은 말라빠진 나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고 자기도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키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쌍난 지팡이다. 이것은 죽었던 나무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또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이 반역 사건에서 마땅히 그들을 다 죽여야 멸해야 되지만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훈과 값진 가치들을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도 마찬가지로 공의와 율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뜨렸을 때 이 돌판도 깨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돌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라 그러죠. 신비. 마음의 신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돌판, 움직이는 성막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명확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더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고 약자와 제하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또 교훈하고 있고 지팡이를 통해서 관계를 또 나타내고 있는데 힘과 몽둥이로 굴림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돌판을 통해서 가치관, 유행이나 타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예배의 삶 세 가지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과 맑은 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